4월 첫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가 사람을 잡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지가 사람을 잡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사람은 많이 후회하게 된다. 지혜가 없어서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 사람은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서에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를 첫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버리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곁에서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혜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지혜와 함께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 보호한다 이 말은 파수꾼이,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중요한 건물을 지키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혜는 사랑하는 자를 지켜준다. 그래서 여기에 버리다, 보호하다, 사랑하다, 지키다, 이 모든 단어는 결혼과 연관된 단어예요. 결혼과 연관된 단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지혜를 맞이해라. 지혜를 영접해라. 지혜를 환영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마치 평생 아내와 함께 하듯이 이 지혜와 함께 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 사람이 무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영접해야 되고, 지혜를 영접하면 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8절에 사람이 지혜를 높이면,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 지혜가 그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사람이 지혜를 가까이 하면 지혜는 그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누가 지혜를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를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찬양할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13절, 우리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8장 그 뒤편에 있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를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해놓고 뭐를 미워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 위선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악은 어두움이거든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네 가지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네 가지를 미워해야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다. 자, 먼저 교만을 보십시다. 교만이 뭡니까? 야, 저 사람 교만하네. 아, 저 교만하게 살더라. 그런 표현을 하죠. 교만이 뭡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그런데 저 사람은 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만입니다. 거만. 이 거만함이 뭐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 이게 거만이에요. 즉 교만과 비슷한 것이 거만입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태도, 이게 거만이에요. 이런 거만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거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나는 높은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이게 바로 거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다. 세 번째, 악한 행실, 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악한 길을 가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멀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패역한 입입니다. 패역한 입. 진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왜곡과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뭐한다? 거짓말한다. 저 사람 말은 도통 뭐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패역한 입이에요. 더러워진 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패역한 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육 간에 이런 멀리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잠언 31장 30절과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 성 안에서 칭찬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하루하루 하나님이 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된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을 대적해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법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당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제거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여러분, 중국에 선교하다가 다 빼앗기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다른 이웃 나라로 다 가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추방당하면요, 더 이상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다시 자기의 어떤 재산, 어떤 뭐 생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다? 아니요. 다 그냥 버리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권력자들을 추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독재자의 사진을 걸기 시작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가 잘 되겠습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름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에 우리 인생은 탄식할 일뿐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뒤쪽으로 넘겨봅니다. 11장 2절. 찾았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누가 겸손할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깊어야,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신앙이 깊을수록 여호와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준비할 줄 아는 지혜,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자. 인류의 수많은 발명품들이 이런 자그마한 미물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레이더가 뭘 보고 레이더를 발견했는지 아세요?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를 보고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헬리콥터의 날개는 단풍나무 씨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대요. 낙하산은 민들레 꽃씨를 보고 낙하산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적이 침략하지 않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건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를 기도했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넓은 마음을 주셨던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고 겸손이고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 없음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지혜자와 함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해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잠언서 13장. 자, 13장을 찾아봅니다. 찾았습니까?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뭐하면? 동행하면 나도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 대체로 사람은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지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는요, 첫째로는 대화입니다. 대화. 두 번째로는 배움입니다. 지혜는 대화와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잘 듣고 배우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막 욕하고 험담하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얼렁뚱땅 넘어가고 뭐 잘못해놓고도 우스갯소리 한번 하고 지나쳐버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닮아가요. 맞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닮아가요. 그러나 말 한마디에도 뜻을 담고 신중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술에 무게가 있고 이런 사람을 사귀면 나도 뭐를 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덩달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뒤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뭐를 받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여러분, 미련한 자들과 가까이 지내면 삶에 전혀 뭐가 없습니까? 도움이 없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요,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놀다가 돌아설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오면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내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뭐를 받느니라? 해를. 내가 해로워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병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배우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 예, 착한 여자를 만나면 얼마 동안? 3년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3대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령을 가까이 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만 옳다는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요. 지혜로운 자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셨는데 그것도 지혜입니다. IQ가 좋다고 꼭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IQ는 뛰어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소리만 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교훈의 말, 책망의 말씀, 훈계의 언어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 그래 그 정도 하면 됐지. 잘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스승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징계가 없어요. 훈계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면 아니 교회가 있기니 11조만 바르게 해라 하더라. 아니 어느 교회 가니까 11조 이야기 안 한다 하더라.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워야죠. 바로 들어야죠. 그게 지혜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책망의 말이라 할지라도 훈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효자가 됩니까? 누가 효자지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고치는 아이들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잘 안 들어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어른들은 뭐 하는 척 하는데 뭐 안 한다. 듣는 척 하는데 안 듣는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우리는 일을 해도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 하다 보면 하나는 잊어버려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이어폰을 꽂아요. 귀로는 음악을 들어요. 노트북을 켜요. 거기서 공부를 해요.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해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해요. 할 줄 알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못 봐요. 여기 집중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것 보다 보면 이게 안 들려요. 집중하다 보면 옆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못 듣는 거예요. 한 개밖에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지혜자가 되시려거든 바른 교훈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입에 달다 그러죠. 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 약은 입에 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쓴 것이 몸에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되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싶거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자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스승을 두는 거예요. 이런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지혜자가 됩니다. 욥기 8장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숙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터득한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자가 됩니까? 잘 배우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나 과거를 배우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현재나 과거의 일들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아르헨티나를 아십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아주 잘 살았어요. 선진국 문턱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격렬한 노사 분쟁에 휘말려서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니 누가 뛰쳐나오는지 아십니까? 군대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와서 사회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터무니없이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일처리 되면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죠, 그죠? 일하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임금이 작아요, 많아요? 몰라요. 그 임금이 엄청나게 높아요. 임금이 많아요. 이렇게 임금을 올렸어요. 그 결과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영웅이 되지만은 결국엔 나라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는 10배, 20배, 30배, 100배의 인플레가 생겨나서 후진국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석유 매장이 많았는데 이 나라가 반미로 나갔어요. 미국을 대적했어요. 나라가 반미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 봉쇄를 당하고 권력자가 심성을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인플레가 생기잖아요.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나눠주면 좋죠. 그죠? 그죠? 공짜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짜로 나눠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받았으면 그 더 이상 뭘 내야 되는지 아세요? 세금 내야 돼요. 어디 국가에서 땅 파가지고 뭐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다 빌렸어. 그렇게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가 경제가 파산되어서 국민들은 쓰레기장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제, 이 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거철만 되면 뭐를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얼마나 성심성 공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돈 1,000원 냅니까? 전부 다 국가 빚입니다, 그거.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성심성 공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결국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받아 먹으면요,
그건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죽으라고 일하고 갚아야 돼요. 예? 그건 못 갚으면 쓰레기장을 뒤지는 시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국가를 보면서 좋아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이 100년, 200년 동안 지켜오는 법인데 그 법을 사회에서 합의 한 번 없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국민들과 토론 한 번 없이 헌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도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도 좀 들으세요. 그러잖아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해?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줘요. 그러잖아. 집에서도 그러지요.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나라가. 예? 뭔가 중요한 법을 바꾸려면 토론도 좀 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상황도 살펴보고 미래도 살펴보고 약자도 좀 살펴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갈 방법이 있을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런데 검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을 없애라.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찰은 검찰만큼 상세하게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불려다니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집에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저 짐승 한 마리만 내려도 경찰 부르잖아요. 출동하고 다녀야 할 일들이 많은 경찰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조사합니까? 그 일은 이제까지 검찰이 해온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을 사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은 앞으로 입대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입도 열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들어야지요. 지혜자가 되려면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지혜로 자라가야 돼요. 지혜로. 우리 모두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매사에 지혜의 은사를 구하고 묻고 생각하고 지혜자와 동행하고 지식과 역사와 경험에서 지혜를 배워서 모든 난관들을,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